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행복한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노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일들, 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 없이는 참 하루도 버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임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자 이에 분개했습니다. 매우 싫어했다라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바로 꾸짖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왜 하나님이 큰 성읍 니느웨의 멸망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아껴 사랑하셨는지,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는지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침묵이 저항의 침묵인지 아니면 참회의 침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요나서는 우리에게 대답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가 3장에서 끝이 나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들은 4장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는 요나의 본심이 니느웨의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장까지 딱 하면 요나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로 아주 멋지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점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요나의 관점에서 볼 때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죽여 없애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길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미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았습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는 큰 불쾌함으로 불쾌하게 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때 불쾌함이다라고 번역되는 라는 3장 10절에서 니느웨 백성의 악과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로서 상호 연관성을 갖습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재앙으로 보고 불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요나의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자기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요나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불만을 품은 요나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내가 그러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일을 진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심판과 재앙을 예언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신뢰성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예언해봤자 하나님은 용서하실 텐데 그러면 예언하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것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근거가 되었던 사공이나 니느웨 사람들, 요엘서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즉 사공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시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이렇게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근거가 되었던 반면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요나에게는 자신이 분노한 화난 근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서는 참으로 이 요나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심지어 그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데 요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오히려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오히려 범죄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는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바다에서 죽더라도 니느웨에는 갈 수가 없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한 요나. 그러나 죽음 직전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요나. 그가 다시 차라리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보느니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내가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 옹졸한 일입니까?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담보로, 거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죽습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것은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내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괜찮고 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화가 나는 일이다. 이렇게 요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고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잘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답하는 대신 성읍에서 나아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읍에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그래 어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40일 이후에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40일이 지나는 동안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멸할 수도 있을 거야. 어디 이놈들 어디 잘 사나 내가 보자 라고 하고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니느웨에 누군가가 또 범죄를 범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봐라, 자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려서 싹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코너로 몰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밝히겠다는 옹졸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옹졸하게 편협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래? 그럼 하나님 봅시다. 내가 옳았음을 내가 증명할 것입니다. 40일 이내에, 사흘 이내에 저 니느웨 사람들은 또 범죄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하고 성읍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옹졸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까? 성읍 밖에 초막을 지었지만 태양은 뜨겁게 요나를 내리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어 그의 머리에 내리쬐는 햇볕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 더운 태양 아래 더 뜨거운 바람으로 요나가 혼미하게 되도록 두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 죽는 게 낫다며 항의를 합니다. 왜 없앴냐? 왜 더 뜨겁게 하냐? 하며 차라리 그럴 거면 날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셔서 다시 박넝쿨을 주시는 게 옳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글은 여전히 편협하고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요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면 안 되고 나만 누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 나는 죽기까지 성을 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도 되고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이 편협함. 마치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속해야만 한다는 그 민족주의, 그런 것들을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듯 하나님은 열방을 모두 사랑하시고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과 재앙을 이스라엘만 피해갈 수 없듯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택함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여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심판과 재앙을 피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니느웨 성읍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가축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축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가축조차 하나님은 소홀히 대하시질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땅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에, 선언에 요나는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의 침묵은 여전히 그럼에도 내가 옳습니다라는 항의의 침묵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고민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는 고민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요나처럼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넘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적용되는, 다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그러한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똑같은 그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물의, 온 땅에 이 삶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나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실수한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이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로 하나님 세상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이 땅을 품으시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 우리의 정말 높아진 눈들, 정말 우리의 눈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정말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